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 중국의 진시황이 불사역을 찾아보았지만은 그도 죽을 수밖에 없고, 솔로몬도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영혼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 7장 4절과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의 기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죽는 날이 그랬어요. 죽는 날이 초상집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내가 태어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하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걸. 죄를 먹고 사는 인생 차라리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인생은 다 결혼해서 잔치집을 원하지만 차라리 인생은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에 가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지혜자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저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제각기 건강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해서 때로는 보약도 먹고 치료약도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 죽음을 피할 자가 누굽니까? 없습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몸으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나타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첫째 사망이 옵니다. 영어로 first death, 첫째 사망이 우리 육체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낙원에 갑니다.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낙원에서 그 속사람 영혼이 안식을 취하면서 그날을 육체가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 가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박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그 영혼이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 하데스 내지는 스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부에 가서 그 영혼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음부, 하데스, 스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곧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겪어야 합니다. 첫째는 첫째 사망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온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박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를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의한 불법의 사람은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영어로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 찾아옵니다. 왜 둘째 사망이냐? 첫 번째는 내 육체는 이 땅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first death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든가 예수를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믿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불렀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했던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지 않기 위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깨닫고 절대 나는 두 번 죽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둘째 사망은 곧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둘째 사망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 번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에 내 앞에 서서 그는 영원한 죽음의 둘째 사망을 판결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디입니까? 그 지옥은 불못인데 지옥은 사무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10절에 지옥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장차 들어갈 지옥은 첫째 뭐가 없을까요? 에?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 오늘날 여러분이 일이 있으니까 살지요. 고래 가면 일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식이 없습니다. 넷째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무 네 가지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를 추려서 말한다면 이곳은 멍청하게 고난만 받으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지혜자는 이곳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멍청하게 고난만을 당하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일도 할 수 없는, 지혜도 없는, 지식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네 가지가 없는 대신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만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너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두 손 번쩍 들으세요. 그리고 내리세요. 자, 여러분 손이 다 달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경고한 만일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손 가지고 범죄하고 살려면 차라리 찍어버리라. 왜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서 끊이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차라리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라. 네 팔이 두 개가 있나? 네 팔이 제약된 길로 자꾸 가면 찍어버려라. 네 발걸음이 자꾸 죄를 짓는 길로, 악한 길로 가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니? 다 두 눈이 있지요. 응? 네 눈이 오늘도 보암직, 먹음직, 두 눈을 부릅뜨고서 돈벌이가 어디 있는가? 먹음직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나를 유혹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관계없이 돈이 나에게 보입니다. 채물이 내게 유혹이 옵니다. 선악과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오늘날 여러분 두 눈에 먹음직, 보암직 따먹게 되면 지혜가 탐스럽게 날 만큼 두 눈이 보이는데 네 두 눈이 그것 때문에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차라리 맹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저도 이렇게 날이 갈수록 두 눈이 약한 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이 나를 이렇게 세상의 의학을 해도 고칠 수 없고 병명도 없는 이런 눈을 주셨을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도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력이 떨어지니 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은 가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괴로우면은 흉기를 가지고 아니면 약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옥에는 죽고 싶어도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것이란다. 세상에서는 내 괴로움은 내 죽어버리면 되지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옥에는 구더기조차도 죽을 수 없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여러분 채소를 염장시키려면 하면은 그 채소가 푸릇푸릇한 싱싱한 채소가 소금을 쳐버리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미꾸라지 정결하기 위해서 미끌미끌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니까만 자동적으로 미꾸라지가 소금을 치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불을 가지고서 너희가 세상에서 한때 소금을 치듯 그렇게 지옥에서 할 것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잘 들으십시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다. 곧 마태복음 3장 12절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진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곡식은 곡식인데 알곡이 있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를 가려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다 믿음으로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 교회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어 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참 이 사실을 알고서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 의인들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네? 가짜 그리스도인들 외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주여 이름은 잘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지 않은 악인들을 갈라내어 지옥의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주님이 심판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를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부활 승천하신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올라가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천사들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유황불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연기가 끊임없이 유황불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불이 나면은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어요.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고난을 주면 될 텐데, 지옥은 네 지금 엄청 불 가운데 네 욕받지? 쪼까 쉬자. 쪼까 쉬었다 가자. 그런 것이 아니래요. 밤낮 쉼이 없는 고난의 장소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쉬는 것이지만 지옥은 밤낮 쉼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짐승이라는 놈이 올라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짐승이라는 이 동물 같은 인간이 이 마지막 시대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를 도우면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알랑방구를 끼면서 똑같이 짐승의 그것에 맞춰서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해줘야 돼요. 자꾸 복받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회개하라 한마디도 못하는 목사, 거짓 목사입니다. 비유만 맞히는 목사, 거짓 목사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가지고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잡아가지고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 그렇다면 이 짐승을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를 유혹하는 마귀놈은 어떻게 될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답을 합니다.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마귀놈도 잡아다가 불과 유황에 던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귀도 밤낮, 지금은 지 맘대로 지금 이 자리도 와 있지만은, 마귀가 이 자리에 지금도 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마귀도 잡아가지고 유황의 불못에 던져서 밤낮 마귀놈도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 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크고 큰 흰 보좌 앞에 앉아서 백보좌의 심판이라고 일명말을 합니다. 왜 백보좌일까? 주님은 정의의 주님, 점과 금이 없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서 크고 흰 백보좌입니다. 세상의 판사는 부정을 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은 공평성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흠과 점이 없는 분이 백보자에 앉아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이 계시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빈부 귀천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남녀물은 대소하고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의 행한 행위의 기록가 펴져 있다.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하는 그러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다 기록하고 있는 고재원 목사의 하루 일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다 행위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 오늘날 세상에서도 재판관들이 문서 재판을 하지 않아요. 서류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제목이 뭔가 검사가 모든 죄를 이해가지고 올리면 판사도 역시 그 모든 그 서류를 보면서 서류 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첫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고 둘째 행위록에 그 사람에 대한 이 A냐 B냐 C냐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의 판결을 하는 이 백보자의 심판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말이죠. 하데스.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지옥문을 싹 개방해 갖고 내놓는다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둘째 사망의 백보자의 심판의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도 음부도 그 지옥문을 전부 음부의 문을 열어서 죽는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예수가 심판하기 전까지 사망과 음부의 지옥도 그때 둘째 사망 판결 때 지옥도 불못에 싹 던져버린다는 것. 아시겠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둘째 사망 판결을 내리면요 지금까지의 저 지옥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왜?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 다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아서 새로운 지옥 불못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지옥 불못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지옥도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불못에 던지리라. 자,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전부 아직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지 않아서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갑니다. 하데스. 오늘 부자가 갔던 그 음부에 가서 영혼, 그 속사람 영혼이 가서 불구덩이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후에, 재림이 오신 후에는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음부도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지옥, 영어로 다릅니다. Like fire. 새로운 지옥입니다. Like fire. 거의 불못이다. 불못이다. 자, 그래서 본문 19절로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어. 이름도 왜 소개 안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이니까 이름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은 거지는 낙원에 갔으니까 나사로라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소개한,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봅니다. 왜 나사로는 이름을 밝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나? 세상에서는 유명했겠죠. 명예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체계가 없으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 네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말씀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차색, 부자들이 입는 차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호사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날 부자라는 두 글자는 영어로 리치. 이 부자는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랬지요. 보통 축복을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 좋아서 입이 한 방만에 부자 되세요. 그게 축복인 줄 압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평생 소원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또 잘못된 생각은 야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자를 강조하면 그 목회자는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부의 종교를 가르치겠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돈 앞에, 재물 앞에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23장 4절과 5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은 깨달아서 지혜의 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돈 모으는 일에 내 잔머리 굴려가며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네 사사로운 지혜 동원해 가면서 돈 모으려고 온갖 방법 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단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언젠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부자다라고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적인 종교의 부를 짬뽕을 시키면서 교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소개할까요? 고재훈 목사 억지로 만든 설교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도를 사랑함은 10,000가지의 악의 뿌리가 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빼앗기게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는 사람은,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다른 말이 뭘까요? 자폭행위를 한다는, 셀프 죽음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어로 말하면 셀프 데스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죽습니다. 나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 셀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 간다는 말. 바로 이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 부자가요, 불택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셀프 죽음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폭행위예요. 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에 예수님과의 실제 상황을 소개한 내용이죠. 그는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첫째는 부자죠. 두 번째는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젊은 나이에. 셋째는 관원이다. 오늘날 하는 공직자예요. 세상 말하면 이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엘리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기는 자만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엘리트고, 나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켰느냐 그거를 행해라 하니까 당당하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는,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나이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지켰다고 하니까 너가 아직도 그랬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뭐냐? 물질에 대한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데 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한 가지가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의 그 많은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하늘에다가 보물창고를 만들어라. 하늘에다가 저축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행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런데 이 부자가 많은 재물이 있는 것 있음으로 인하여서 슬픈 얼굴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대로 끝났을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야, 재물이 있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돈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요, 교회가 부자를 가르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명심하시잖아요. 부자가 돼가지고 선하게 살면 다행인데요, 좋은 일을 했을 텐데 이 돈을 만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불택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면서 두 번 반복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누가 하셨나? 심판주가 하신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 차라리 낫대요. 바늘구멍 같은 천국이래요, 부자가. 그런데 부자 오늘날 물질 받아야 당신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한 부자의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 비유예요.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가 들어가서 물 한 모금 혀에 적시지 못하는 비참한 날마다의 지옥 생활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그랬지요. 날마다 호사하게 좋은 옷 입으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에 오니까 날마다 밤낮 시비 없는 불구덩이에서 살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네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네 날마다 먹지도 못하는 물 한 방울도 네 못 먹는 지옥에서 살아봐.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자, 23절과 24절을 볼까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자 보십시오. 지옥의 한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멀리서 지옥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썰어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나이다. 괴로웠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깨닫지를 못한 이기적인 인간이잖아요. 자기는 나사로 물 한 방울이나 줬나? 대문 밖에다가 씌워놓고 지가 준 것도 아니고 그 찌꺼기 버린 것 나사로 해놓고 뭐가 지가 아직도 이 지옥에 가서도 부자의 이 권위적인 이것을 가지고 보세요. 이성님 아직도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기 물 좀 찍어달래. 염치도 이렇게 아주 지가 무슨 주인이라고. 이기적인 인간의 상태, 이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니? 부자가 집밖에 모르고 지가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거지를 천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왜 주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할까?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스라엘에 선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택자예요. 근데 지옥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무나 불러? 왜 하나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이었을까? 이는 창세기 알아야 돼요. 17장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라.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영어 번역은 Father of many nations 라는 뜻이다. Father of many nations,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지만 아담이 불순종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래서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요. 인류 사람의 아버지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 인류를 새로 다 멸망시키고 거룩한 씨만 남겨서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예로서 11대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그런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부더기도 죽을 수 없는 것,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것.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뭐냐? 물 한 방울을 없는 것.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 마지막 주에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제가 어젯밤에도 어느 프로를 보니까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유럽이고 어디고 막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는 중국의 어떤 땅도 있고 막 40도 50도 저 미국 땅도 폭염을 지금 견뎌낼 수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후의 온난화, 식량값이 폭등합니다. 말세의 지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도 이 극한 폭염에 중리 사는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때문에 마음대로 틀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지옥은요, 불이 피한 방 아니에요. 꺼지지 않아. 근데 물 한 방울이 없어. 부자가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적셔주세요. 너무너무 괴로운 건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만 있고 물도 없는 것. 이런 데를 적당하게 예수 믿으실래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으실래요? 욕심 부리면서 예수 믿으실래요? 이 사람 지옥 가잖아요. 믿음의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무슨 소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식주의자들 오니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돌 받고 차라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낫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착각에 빠지면서 천국 간다고, 자기 스스로 이뤄받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25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 받았지 않니?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 받았던 이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 부자 못된 거 억울해하지 맙시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위로받으세요. 부자로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성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지 재산 다 하면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재물 준 것은 나눠주라고 줬지 네 혼자 네 맘대로 쓰라고 줬니? 내가 너한테 그만큼 돈을 주었으면 쓰라고 주는 것이지, 선하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 네 맘대로 쓰라고 주는 것이니? 이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입니다. 너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너는 세상에 살 때 많은 것 안 받았나? 그렇게 네 지옥에 와서 그 고난값 받아야 돼. 그래서 나사로는 영원히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아라. 너는 괴로움을 받아.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줄 장치야 우리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떠나갈 때는 빈손 들고 가십시오. 나눠주고 가십시오. 부자 되는 순간부터 주의보가 내려진다는 것, 이것은 내 거 아닌데 나눠줘야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줬을 때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잘했다. 네가 진정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런데 부자 되게 만들어줬는데 자기 가족들만 살찌우고 남들은 본체만 돼가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니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찍어주고 싶은 생명수의 샘물이라도 찍어주고 싶은데 26절에 뭐예요? 너하고 네가 있는 음부 지옥과 내가 있는 아브라함 내 나골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은 왕래할 수 없는 곳이란다. 니를 설령 물 한 방울 찍어주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니? 그 얘기입니다.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니?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음부와 나곤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고정된 큰 구렁텅이. 영어 번역은 Great Gulf 그랬어요. Great Gulf, 고정된 픽스, 고정된 그러한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브릿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놓아준 천국으로 가는 브릿지가 없다. 영원히 왕래할 수 없는 구렁텅이야. 그래서 물을 찍어줄 수 없다니까. 네가 얘 같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고 다리가 없단다. 건너갈 수가 없단다. 나도 갈 수 없고 너도 올 수도 없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7절이 오늘 제목의 주제입니다. 부자가 두 번째 소원합니다. 나사로를 또 잘랐어요. 또 나사로를 보내래.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내 이 지옥에 있는 이곳에 제발 좀 오지 못하게 해달라.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냥 살려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가족에게 전하는 지옥의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 5 형제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해라. 들을지니라. 이 말이 예수님을 내면에 두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요. 모세와 선지자 곧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간접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게 되면, 저 나사로를 보내게 되면 내 형제들이 5 형제가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나 예수가 왔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가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믿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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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생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이 믿었니? 믿었니? 그 얘기거든요. 이 비유가.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또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서 내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 부자처럼
소리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내 부모야, 세상에 있는 내 형제야, 세상에 있는 내 남편아, 세상에 있는 내 마누라야,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대. 물 한 모금도 없는 곳이대. 밥맛이 없는 곳이대. 이곳에 오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곳에서 아무리 그가 소리쳐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용도 없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늘도 아무리 그들이 소리쳐도 또 반대로 천국에 있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유부장교회 성도들이여, 내 마누라여, 내 자식이여, 내 남편이여, 지옥에 오면 안 된대. 나는 너무너무 이곳이 좋은 곳이야. 그런데 네 지옥에 오면 안 된대. 천국에 와야 된대. 천국에 와야 된대.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성경, 주의 종들이 외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함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형제를 위해서 천국에 가도록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